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갈 것 같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수요일은 이제 식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집에나 잘 되는 집은 사람이 많이 끓는 집이다. 즉 손님이 많이 오는 집은 잘 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집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친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많이 두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정말로 참다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또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가 되어야 되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먹는 것과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또 이 전도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먹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지요. 어떤 일을 해더라도 먹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족 관계도 먹는 것이 없으면 콩가루가 돼요. 요즘 가정이 왜 분해가 되느냐 하면은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먹는 것이 없으면은 친구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하고 밥을 자주 먹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잘 커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진정 하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지만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 뭐냐?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느냐? 그냥 대충 차려서 야 먹어, 뭐 이런 거 하고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감동스러운 식사를 대하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담기지 않은 식사는 그냥 밥을 먹는 거지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밥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밥을 먹는 것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믿음의 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이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될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밥을 많이 사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한테 식사를 배설하느냐, 또 누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 자세로 그 식사를 하고 관계가 발전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회로 내보내셨지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먹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경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선교비 없이 그냥 가라는 겁니다. 자,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캐리어에 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들 다 챙겨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2벌 옷이 필요하지요. 2벌만 필요합니까? 네. 그런데 여행을 위해서 2벌 옷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더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냥 입은 채로 빈 몸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뭐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거리에서 고생할 건 뻔하지 않습니까? 노숙자같이 비치기 딱 맞는 거지요. 잘못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반전되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아무 성에나 총에 들어가든지 그 성에서 어떤 자를 찾아내라? 어떤 자를 찾아내라? 아이, 제가 묻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떤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먹고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집에서 공급받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 집은 덤태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지나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나칠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합당한 자가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숨겨야 되고, 또 뭐 경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연히 여기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돈 많은 집이 찾아가라, 좋은 집 있는 집에 찾아가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 합당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복음의 마음을 갖지 않은 자는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이 기꺼이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전도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있으면 먼 거리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백전도 이 백전에서 함양읍까지 교회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아이를 얻고 아침에 출발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밥이나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밥 먹는 것도 없이 그냥 예배 마치면 아이 들쳐업고 올라가면 저녁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백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먼저 예수 믿는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이 합당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사랑방에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목사님의 순회로 오시죠. 순회로 오시고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 예배드리러 오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합당한 자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일조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거저먹기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니까는 그냥 공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전도자가 왔을 때에 기쁨으로 가정을 오픈하고 그분들의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거를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건 나와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환경과 문화의 탓으로 돌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조차도 이기주의, 은혜 받는 일은 앞장서지만은 그러나 섬겨야 될 일은 뒤로 물러나요. 여러분, 은혜가 공짜로 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했을 때에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은혜가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식사는 사랑과 우정과 환대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참 좋아.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드려도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지 아니하면 먼 사람이에요. 먼 사람. 근데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반가워서 우리 밥 먹자. 그러면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매일 만나도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치고 하더라도 밥 먹자 말 한마디 못하고 식사 한번 같이 나누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환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친구와 되려는 사람과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다 그러셨어요. 죄인을 불러오셨다라는 말씀이 그게 참다운 것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죄인들과 식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꺼리는 더럽고 회피하는 그 죄인, 그 남노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라는 말씀을 입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쉬우냐? 밥을 많이 사주면 돼요. 근데 밥을 사주는 것보다는 내가, 이게 남자들은 좀 어렵지만은
내가 집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한 번 먹어, 두 번 먹어, 세 번 먹어, 밥을 먹는 횟수가 더할수록 어떤 관계가 되느냐? 친구의 관계가 돼요. 친구의 관계. 여러분, 친구가 된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먹혀드는 거예요. 왜? 친구가 되는 과정 속에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전도를 하니까는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엄청 쉬운 것이다. 식사가 전도는 아니지만은 전도를, 친구를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식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은 뭐 밥솥에서 해가지고 뭐 밥을 해 먹을 수 있지만 반찬은 수고가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집에서 반찬을 하는 것 중에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분에게 계속 반찬을 갖다 주면서 식사 잘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갖다 드리고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은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또 전도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앞편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내가 얼마나 신앙에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식사를 잘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 알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손님 대접 잘해라. 전도 대상,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식사 대접 잘하면서 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그렇게 나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면서도 지극히 적은 자에게 밥 한 끼 정성스럽게 대접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얻어먹는 신앙, 밥을 얻어먹듯이 영적으로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과 쭉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식사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밝아. 은혜가 충만하고 밝아. 그 섬기는 일도 힘들게 하지 않아.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그런 사람한테 사람이 붙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전도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데서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밥만 잘, 식사만 같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같이 잘하면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사실은 어려워. 그런데 쉽다고 왜 표현을 해요?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식사 대접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LA 갈비나 구워가지고 줘야 되는 식당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파게티 하나 해더라도
정성에 들어가면 좋고 배불려 먹으려고 하는 식사가 아니라 교제를 위한 식사이기 때문에 사랑이 표현되어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셨어요. 왜? 전도자였기 때문에. 제자들만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당신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접만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라든가 최고의 만찬이라든가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낙심하여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친히 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먹이고 그러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 근데 그 섬기는 삶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뭐냐? 식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걸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말로만 하는 거죠. 보세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배설하고 먹고 마셨어요. 혼자 먹고 마시지 않았겠지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먹고 마셨겠지요. 그건 식사 제국이 아니죠. 유흥이지요. 쾌락을 즐기는 거지요. 자, 부자 청년이 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있는 자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날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재산을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라고 하는 거나 마음만 있으면요 똑같은 게 뭐냐? 식사 제공하는 것이 마음이 있으면 쉬운 일이지만은 부자의 마음은 세상을 탐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 한 끼 제공하는 것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는 것과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섬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새끼들은 잘 찾아내기잖아요. 형제들이 오면 씨암탉이라도 잡아서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 그에게는 베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 청년이 왜 실망하여 돌아갔는가? 바꿔 얘기하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는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을 보고 즐기는 것, 누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사는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매일 먹는 식사지만은 그것이 평범한 일이지만은 그 평범한 일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협력이 필요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협력이 필요한데 바로 식사를 협력해서 파티장을 열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전도의 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환대에 있습니다. 환대를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어제 그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초청을 좀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 거는 알기 때문에 뭐 간식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뭐 이런 거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가까워지질 않아요.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분을
집으로 초청해서 좀 섬겨야 되겠다 했더니 식사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식사는 괜찮으니까 우리가 간식 준비하고 과일 준비하고 차 준비할 테니까 오세요 했더니 보통 나들이 가면은 뭐 한 100명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15명이 왔어요. 15명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막 좋아가지고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환경에 좋아가지고 거래 타고 놀고 막 사진 찍고 막 애들 소풍 온 거 같이 그렇게 좋아해요. 사모님이 정성을 다해서 과일도 비싼 과일 사다가 과자도 비싼 과일, 빵도 비싼 빵 사다가 왜? 감동을 줘야 되니까. 아무 데서 먹을 것 같으면 감동을 안 받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과자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간식이라고 과자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차려놓은 거 보고 그거 내놓지 말고 창피해 내놓지 마.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저들이 여기 예배당 와서 구경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내를 안 해도. 네. 너무너무 저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그리고 가셨는데 오늘 제가 병원에 가니까 제가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막 날 인사하고 저렇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간호사들도 얘기를 전해 듣고 사진 찍은 걸 보고서 우리도 가고 싶다고 언제든지 오시라. 근데 재밌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더워서 실내에서 이렇게 걷는데 거리가 꽤 돼요. 기역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한 220보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운동을 하길래 나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많이 새겨가지고 좋아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자매 한 분이 나 목사님 따라서 나도 걷는다고 그러면서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난 또 운동을 해더라도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내가 빨리 걷는데도 그냥 헐레벌떡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옆에서 걷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같이 걷네요. 그래. 뭔 얘기냐? 항암을 해가지고 머리가 그냥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비구니 같아 그냥. 그냥 옆에서 놀리는 거야.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같이 운동한다고.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친숙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다 전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그분들이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하고 그분은 천주교에 계시는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좀 특별한 분 같다. 그럼 됐잖아요. 그죠? 다른 목사님하고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가 이 암에 투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서로 이게 얼른 생기기가 힘든데 밥 한 끼도 아니고 간식 한번 차 대접 한번 했는데 그 높았던 그 벽이 싹 벗어지고 그냥 친구가 돼버리더라고요. 이야 이거다. 막 그런 거를 느끼면서 우리 민진선 집사님하고 김경식 집사님이 주변의 분들을 섬기는 걸 통해서도 제가 그걸 늘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 이거야. 근데 성도들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나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지내보기에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 목사야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식사,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너무 빠르게 쉽게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환대. 내가 환대를 받았어. 나 같은 자가 보잘것없는 난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나를 환대하시네. 거기에 마음이 확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해도 예수님께서 돈 많은 자 이런 사람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왜? 돈 많은 사람 대접하면 그 사람이 금방 갚아버리는데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면은 갚을 게 없어가지고 마음에 사랑에 빚이 돼가지고 곱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밥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들 못 건집니다. 정말로 누가 밥 한 번 먹자고 손 내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어지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들면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구역에서 어떤 그런 이벤트를 딱 만들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분을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식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구역원들이 한 가지씩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같이 먹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다.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들은 환대를 받은 경험이 별로 없구나.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분들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실현이고 그리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요즘 이제 여기도 보면 병공, 명민, 체육대회 이런 거를 써붙였는데 그전에도 그런 걸 봤었지만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저거를 내가 벌써 잘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명민체육대 되면은 교회 가서 부수 하나 쳐놓고 거기서 우리가 만든 옷이 시원한 거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한 통에다 해놓고 언제든지 목마르면 와서 드십시오 하고 그 면면들을 비싼 고기 대접할 게 없이라 그거 그냥 음료수만 그렇게 제공해도 얼마나 좋아들 하실까. 면면 전체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인데 내가 그런 걸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광월교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마을 전도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마을에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한턱 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현찰로 주든지 아니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차에 실어두든지 아니면 도시락 좋은 도시락들 하나씩 다 안겨드리고 그리고 선물 하나씩 드리고 또 어저께도 우리 그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 수건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접받은 것도 황송한데 갈 때 또 이런 수건씩 하나 준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들고 좋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수건 몇 푼이에요? 근데 그 수건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 수건 컵 내놓으라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잖아. 너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에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거 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에는 조금 따뜻할 때 일찍이 하면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하고 잔대밭에서 그 나머지는 김한식 집사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는 우리 그냥 모시고만 오면은 다들 행복하실 거라고. 우리 기훈이 그런 재능을 전수받아 보지 않다. DNA도 하죠. 그거 좋은 거 기도해.
우리 아버지한테 주셨으니 저한테도 주세요 해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보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핑계거리? 대접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생일이라고 해서 초청을 하고,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초청을 하고,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갔다고 핑계대가지고 초청하고, 자꾸 초청을 해가지고, 지난번 토요일도 우리 밥 먹자 한 게 밥 먹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파티하면서 신령한 은혜의 이런 교제로 발전되어 가자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파티의 문화가 이게 조금 잘 몸에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이자고 벌써 부터 가느냐? 박사님 오늘 이거부터 한다고 까짓거 뭐 하면 되죠. 뭐 이게 아니야. 저 은하 집사님 같으면은 말이야, 나를 들 볶을 거야. 목사님 이거 합시다. 저 양반이 또 음식 만드는 재능이 탁월하더라. 아멘이요. 하면서 그저 음식 저기 반찬 가게 좀 해. 반찬 가게 하면은 아주 그냥 대박 날 것 같아.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이용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먹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잘 해봅시다. 네? 잘 해봐요. 자, 지금 이제 그만 끝날까 좀 더 할까 그랬는데 그냥 끝내도록 하는데 간단히 끝내도록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가 있고 스님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도 예수님을 잘 숨겨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제공한 전도자들에게 너희가 육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다 돌리게 했어요. 에스겔서 44장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에게는 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그 10지파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거, 제물로 드리는 거, 그걸 가지고 성전을 돌보게 하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하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구약에도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제공한 자들에게 육신의 것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지요.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일을 했어요.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한양읍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베다니의 집에, 베다니에 가서 그 마을에서 주무셨는데 누구의 집에서 주무셨느냐? 마르다, 마리와 나사로. 부잣집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딸 둘하고 아들하고 소위 말해서 애들만 사는 집이요. 그 집에서 예수님은 묵으셨어요. 혼자 묵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묵으셨어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그냥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품 밑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님 날 좀 도와주라고 좀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 듣는 건 소중하고 밥하는 건 그거 소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먹는 거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잡수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청빙을 받아서 같이 잔치에 가서 즐기시다가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했지요.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뽕나무 위에 가서 있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 왜 가겠다는 거예요? 뭘 머물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머물기 위해서. 그러면은 삭개오가 아주 기쁨으로 영접했는데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냉수나 한 거 들고 가세요 그랬겠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회개하면서 그가 자기가 절반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도색한 거 있으면 내가 갑절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이 삭개오의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식탁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참 재밌어요. 식사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주일 오후에도 우리 김경식 집사님의 집에서 여러분 좀 사진 다 보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고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둘러앉아가지고 얘기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건 치우자 그래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6시에 만나기로 한 게 11시까지 했나 그날? 네. 김경식 집사님 쫓더라고 이제 내일 출근하셔야 되면 그만하시지요. 네. 내쫓는다고 그러니까 진짜 내쫓는 줄 아네. 여러분 4시간을 교제했어요. 4시간을. 근데 그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 얘기는 앉아서 목사님이 가라사대 그거만 한 거 아니잖아. 그지? 그 연전에 가라사대 소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 살아온 인생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의 이야기 등등등등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은 항상 거기에는 복음 말씀이 양념이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게 삭개오 집에서 일어났듯이 우리 김 집사님 집에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다 모여라 그러는 거 보면 이제 주일 저녁마다 구역마다 이제 내가 불러 올려야 되겠다. 구역마다 어느 구역이 먼저 오셨네. 주일 저녁에 다른 건 또 시간이 없다니까 그럼 다 그만두고 주일날 저녁에 우리 사택에서 거기서 좀 식사 좀 하자고요. 구역별로. 왜 이렇게 또 겁먹어? 긴장들을 이렇게 하셔. 진지하면 그냥 진장 모드로 가가지고 내가 긴장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는 그리고 전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에 자기 식구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친구. 예수님을 초청하고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에 목사님을 초청했을 때에 친구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들과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장을 통해서 전도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끼리 먹으면 안 돼. 여러분끼리 먹는 자리도 있지만은 어떤 장소에 반드시 목사님이 껴야지 돼요. 그렇다니까. 아멘들 하시려고요. 예? 우리끼리 편하게 먹는 게 좋지 목사님 오시면 괜히 불편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건.
그냥 핑계거리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오십시오라는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친구들 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친구하고 인사하게 하고 새기게 하고 그게 전도의 역사예요. 마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고넬료가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 맨날 모이는 사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먹는 사람도 맨날 여전대 회원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남자는 또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고 모이고 좀 섞어서 먹어봐. 섞어서 애들 먹는 데 좀 가서 드시고 새로운 오신 분들하고 식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하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한지 어떻게 기대가 잘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다리가 항상 그리가 나와. 그냥 뭐 자석이 붙었는지 그냥 거기 모이는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하고 그냥 그러면 가서 그냥 밥상으로 엎어버려요.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험악하게 하십니까? 장난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시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회자와 식사하는 것은 목사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목사님을 신뢰하는 게 형성이 돼요. 목사님이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은 친구와 식사하는 것과 똑같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오해했던 게 이해가 되어지고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목사님의 비전이 뭔지를 알게 되고 목사님의 고충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 고충 아셔요 여러분? 권사님들 목사님 고충 알아요? 모르지. 내가 얘기 안 했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다 보면요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고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얘기가 나와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고 우리 성도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겉은 멀쩡하신데 속엔 저런 그냥 썩는 게 있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지. 늘 얘기했지만 밥 먹는 거지만 밥만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세상 없는 좋은 설교를 해도 은혜 있는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친합시다. 양집사님 저하고 좀 친합시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셔?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식사의 장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계세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먹는 문제는 인간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필수다. 아멘? 우리 박미서 권사님이 그때 알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좀 써먹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발전되어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쪽으로 나가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일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듯이 그 오늘날 이 땅에서 배설되어지는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이무점으로 열심히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섬김 가운데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